이 찬양을 부르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미 벌써 마사지 해주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아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몇 가지 좀 광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저 양문교회 드럼을 제가 아는 그 장로님께서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 드럼을 전자드럼인데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헌물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드럼을 이제 우리가 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바다가 이제 2번밖에 못 치더라고요. 이제 왜 군대를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드럼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칠 수 있는 사람도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여호와 이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귀한 장로님 덕분에 이렇게 귀한 악기를 구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훈련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성경 암송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고요, 그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이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밀접하게 그러면 보내는 시간들을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아무리 이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머리에 암송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그냥 성경에 내가 많이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만 보여줘야 되면 제가 이렇게 인정해 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벌써부터 막 부담된다고 하시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자훈련 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듬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금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회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온전한 치유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가장 큰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꼴로 우울증에 사람들이 걸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가족 중에 1명은 우울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침체에 빠지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자살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보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우울증이라든가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냐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이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항상 하나님에게는 플랜 B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문제 앞에 절망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플랜 B를 믿고 오늘도 이 방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방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게 되면 그러한 치유와 회복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이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그 사건을 여러분들께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온전한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8장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대결을 벌여가지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50명을 시온 시냇가로 데려가가지고 그들의 목을 다 쳐 죽여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한 가운데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자 3년 6개월 동안 막혀 있었던 하늘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는데 분명히 이 아합 왕이 먼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출발을 했는데 이 엘리야가요, 이 축지법을 써가지고요, 나중에 보게 되니까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에 도착해가지고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19장에 나오자마자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게 됩니다.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죠. 엘리야가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요,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이러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러 천국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는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 믿는 자들도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사람들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압니다. 우리는 늘 실패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무너질 때가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고, 늘 또 어떻게 보기엔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못할 때가 있고, 그러한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복음성가의 가사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치부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19장 4절 말씀을 한번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어떻게 무엇을 구하고 있죠? 자기를 죽여달라고 먼저 말하고 있고, 넉넉하지 못하고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이러한 영적인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그 5장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능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는 이렇게 성격도 급하고 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들어 쓰셔서 그를 만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도 많이 무너집니다. 목사들도 또 리더십들도 많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전략은 목회자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나 목회자를 무너뜨려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사탄은 항상 목회자를 공격하고 또 목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리더십들을 항상 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지금 엘리야를 이세벨이 딱 그의 머리를 딱 치게 되니까 두려워해가지고 이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지금 나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넉넉하지 못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만큼 하면 됐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난 특별한 사람 아니었네요. 하나님, 나 부르신 거 아니었네요.
내가 이런 것들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사명감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 가운데 엘리야가 철저하게 지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시돈 여인이었고 시돈 땅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결혼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실세는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에게는요, 이번에 우리 이란과 그 이스라엘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첩보기관이 어디죠? 모사드 아시죠? 이 모사드한테 잠언의 말씀 보면 지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란에 있는 핵무기 과학자들 다 죽이고 장성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에게는요, 이러한 그런 모사드와 같은 그런 첩보기관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워서 떨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아합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엘리야가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엘리야가 놓친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너무나 흥분한 상태 가운데서요, 무엇을 놓쳤냐면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왜? 지금 이 엘리야가 기대한 것은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보게 되면 분명히 왕궁에 들어가서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부흥이 올 거야. 혁명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미스바의 그런 대부흥의 역사와 같이 이스라엘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금 이스라엘에 다시금 부흥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엘리야가 아합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1절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에게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행했다고 그래요? 엘리야가 행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누구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초점 맞춘. 만약에 하나님 했다고 한다면 이세벨은 함부로 엘리야를 건드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엘리야가 초점이 돼가지고 엘리야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지,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반응하게 될 줄은 엘리야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로 보내 이르되 보라, 내가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 갑자기 이제 자기가 예측했던 방법과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 엘리야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갑자기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안 되게 될 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방식대로 안 됐었을 때 우왕좌왕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때는 내가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엘리야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이세벨이 당장 죽이지 않고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지금 죽여도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모사드와 같은 첩보기관의 그런 기관을 둔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성에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감히 건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엘리야를 건들지 않고 대신에 그를 도망치게 함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도망쳤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치게 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시금 자기의 어떤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엘리야는 왜 도망을 쳤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죽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4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는 죽게 해달라고 말하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방금 전까지는 이세벨에게 죽을 때는 당당히 나가서 나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는 도망을 치게 되고 로댓나무에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말이 안 맞죠. 무슨 뜻이냐면 이 엘리야는 이세벨에게는 죽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도망을 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18장에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가운데 어떠한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다시금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많은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과 시선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과 맞춰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운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 시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시선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죠?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뭘 봐요? 형편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18장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는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었을 때 엘리야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움직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움직였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는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과부의 집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가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였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는 항상 승리했고, 그리고 항상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길이었는데, 지금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엘리야의 영적인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자기의 형편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서 부엘세바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실까요? 지도 하나 보게 되면 그 도망친 경로가 있습니다. 지금 갈멜산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맨 위에 갈멜산이 저 위에 있는데요. 엘리야가 부엘세바까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남방이죠. 이스라엘의 경계의 남쪽의 경계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남유다의 경계가 부엘세바인데 그 부엘세바에서 또 들어가서 광야까지 내려간 거예요. 저 부에서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리상으로 따져간다면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18장에서 엘리야는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지금 이 이세벨이라는 말 한마디에 도망을 쳤는데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저기서 또 광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움을 받고 호렙산, 시내산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우왕좌왕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러한 갑작스럽게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안 가게 될 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헷갈리게 되고 혼란이 오게 되고 또 내 형편을 돌아보게 돼서 자꾸만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또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세벨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인데 엘리야는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을 가질 때가 있죠. 지금 엘리야가 상당히 열등의식에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돌고래가 물속에서 얼마나 잘 춤을 추면서 이렇게 날아다닙니까? 그런데 돌고래가 어느 날 하늘에 큰 날개를 펼치면서 날고 있는 독수리를 보면서 독수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저 하늘을 창공을 얼마나 저렇게 행복하게 나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서 독수리를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하늘에서 날고 있는 독수리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돌고래를 보면서 저 돌고래는 얼마나 행복할까? 저 자유롭게 물속에서 수영을 치고 물속 안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언제든지 마음껏 잔치상처럼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동정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돌고래는 독수리를 보고 있고 독수리는 물고기를 보면 서로를 막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스페셜하게 인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어떻게 하시는가? 회복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방식은 무엇이냐? 엘리야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했었을 때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되게끔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그리시네가로 가게 되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되고,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를 행해서 갔던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하죠?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는 회복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기도로서 회복이 됐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는 그 시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시체 위에 몸을 똑같이 엎었어요. 눈은 눈대로 마주치고 코는 코대로 똑같이 엎어져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온기가 돌아왔더라.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이런 기도의 기도로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갈멜산에서도 850대 1로서 영적인 싸움을 벌였을 때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고, 그러한 능력을 알았던 엘리야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또다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찾은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저 부엘세바까지 내려갔지만 최종적으로는 엘리야가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비록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연약함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엘리야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말씀과 기도를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나요? 기울이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나요? 그 순간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뭘 봤어요? 자기의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무조건 말씀 보세요. 문제가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이 갈멜산에서 어디로 도망간? 유다 광야로 도망가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의 나라는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 넘어서 남유다로 넘어가가지고 제주도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게 돼서 나중에 광야로 나가게 되죠. 거기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야, 어떻게 엘리야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죽여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넉넉하온이란 뜻은 좋은 말이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저 그만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 한계입니다. 하나님, 내 임계점은 여기입니다. 나 이 이상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조상들보다 낫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열등의식에 또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주신 그러한 능력들이 보통 능력인가요? 저는요, 모세도 대단하지만 엘리야도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기도하는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모세는 죽은 자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죽은 자 살렸다니까요. 그리고 모세는요, 불병거 타고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 나 진짜 내 조상들보다도 못하고 난 정말 못한 사람이네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들을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오늘날 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벌어지게 될 때 하나님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유다 광야로 도망을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다 광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방 가운데 그 광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에게는 광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지금 마음이 광야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로뎀나무는 엘리야가 죽음의 장소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게 되자 이 로뎀나무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장소로 바뀌게 되죠. 첫 번째,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가? 첫 번째는 먹이십니다. 그냥 먹여요. 그리고 엘리야가 자고 싶으면 자게 두고 먹고 싶으면 먹게 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마음 입장에서는 저 같으면 열불이 났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를 주고 능력을 주고 했는데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하나님은 책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엘리야가요 지금 먹고 싶으면 먹게 하고 자고 싶으면 자게 하고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게 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멀리 떠났는데 아무 일이 내 삶 가운데 안 일어나게 됐다,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계시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브레이크 딱 거시는 거야. 너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 걸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딱 걸고 하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었다고 한다면, 이세벨에게 당당하게 나갔다고 한다면 이세벨은 꼼짝 못하고 아마 그 자리에서 죽거나 아니면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게 돼가지고 다 신앙이 침체돼서 도망을 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먹이세요. 엘리야를 쉬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나 또 리더십들도 정말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영적인 피로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사역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빠지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도 않을 뿐더러 나 자신도 지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광야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광야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골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없게 되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도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나 자신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강남중앙 침례에 있었을 때 저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교회 집사님이셨다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케이스인데, 정말 열심히 대학처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청년들이 잘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담당 목사님이랑 같이 좀 만나자고 해가지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는데 애들은 변화되지도 않고 막 너무나 지쳐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잠깐 어디 가자고 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했는데, 어디 좋은 그런 식당을 데려갔어요. 식당에 데려가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음식 시켜주고 일단 먹고 얘기하자고 해서 먹여줬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먹은 다음에 이제 막상 또 이게 다시금 이제 풀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갑자기 막 분노하고 화가 나고 했던 것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집사님이 지친 거였어요. 영적으로 지치고 마음에 가뭄이 되게 되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먹여주고 힘을 주니까 이제 집사님 회복이 되가, 별 문제 아니었네 하고 이거 문제가 싹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지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이 시간 가운데 만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먹이시고 또 그 다음에 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8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상담학에서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진정한 치유는요, 과거의 상처만 치유돼서는 온전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요, 과거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미래도 하나님께서 미래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때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그런 지침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지침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호렙으로 가라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는데, 그 호렙산에서 비전을 받은 이후에 10년 동안 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불병거로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사역 끝났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10년짜리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끝났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10년짜리 계획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전이 없게 되게 되면요, 열정이 없게 되게 되면 우리는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될 미래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갖고 계시고 장래를 향한 비전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 과거의 상처만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10년짜리, 20년짜리, 어떤 분에게는 50년짜리,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온전하게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치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치유자가 되시는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언덕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의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진정한 회복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죠. 예수님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도 상황이 갑자기 닥치게 되자 그의 믿음이 바닥을 쳐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베드로가 이 죄책감 때문에 회복이 안 돼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부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못 잡고 왔는데 주님이 이 새벽 가운데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수영을 쳐가지고 주님이라고 해가지고 달려와서 봤더니 주님이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와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먹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구워주시는 이 생선 구이를 이제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실은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주님은 사랑으로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또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에 대한 비전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3가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두려움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기십시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게 될 때는 이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기십시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두려움이 올 때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이기시고, 염려가 임할 때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이기시고, 또한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심이 들 때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마귀는 말씀 앞에 벌벌 떱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엘리야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상처받은 자, 고통 있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살리시고 고치시며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때 나는 고쳐졌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는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만 같았던 내 눈물이 눈물 다 멎었네. 주는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 노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임하시어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